저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니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철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것은 알 것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데카르트가 철학이 뭔지 고민하던 중에 자기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아, 내가 생각하는 것을 보니까 난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럼 여기서부터 나의 철학을 시작하면 되겠다는 것이 바로 명제입니다. 철학자들의 이름을 굳이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람은 생각하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 자체,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드 자동차 창업자 헨리 포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 그 말은 옳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해 무언가를 시작할 때 이거 못하겠는데? 이거 어렵겠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지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저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어도 못하고 시민권도 없고, 그죠? 애초에 생각 자체를 그렇게 먹어버리면 시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생각 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면 적어도 우리에게 기회는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니까 만든 것이죠. 우리가 사용하는 문명의 이기들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화기. 제가 어린 시절에 할머니 댁에 전화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 시절에도 제가 어린데도 그 시절에도 할머니 댁에 전화가 오면 어디 이웃 누구 좀 바꿔달라는 심부름을 제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화기가 그렇게 그 시골에 할머니가 사셨던 시골에는 전화기가 집집마다 한 대씩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기가 한 대씩 생기니까 이제 전화기가 이제 통용되니까 전화기가 이제 집에 한 대씩 있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 나갔어? 전화기 그게 얼마나 비싼데. 근데 이제 전화기 하나씩 다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미래에는
사람들이 전화기를 손에 들고 다닌대. 정신 나갔어? 전화기를 어떻게 들고 다녀? 줄이 있어야 들리지. 이제 전화기를 들고 다니기 시작하니까 미래에는 전화기로 TV도 보고 인터넷도 한대. 얼마 전에 보니까 핸드폰으로 차문도 열더라고요. 정신 나갔어? 그게 전화기야? 컴퓨터지.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들이 생각하지 않았다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물건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비행기는 만들어지지 않았겠죠.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문명의 이기들은 누군가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의 원리를 잃어버리고 내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나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해 버립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고 못한다고 생각하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 그릇된 생각이 우리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과소평가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 우리 친구들 아나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전 무결하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히 좋은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지게 되었을까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우리를 갉아먹기 시작하니까 우린 더 이상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파괴된 우리의 인간성과 내면 안에 더 이상 선하고 거룩한 것이 없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이것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서 주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을 때 큰 무리가 나와서 주님 발 앞에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등 여럿을 데리고 와서 주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렇게 주님 발 앞에 그들을 앉혔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십니다. 다른 이야기 없이 그저 고쳐주셨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감동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고치시는 분입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장애를 입고 다치고 아프고 상처 입어서 주님 발 앞에 앉으면 그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3일을 같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3일 동안 그 광야에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힘들 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시는 두 가지 일을 큰 범주로 말하라고 하면 바로 창조와 다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이 우주를, 이 피조 세계를 질서 있게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바로 이 두 가지 일을 하신 것입니다. 첫째는 죄로 파괴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모두가 어그러지고 망가지고 깨진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창조를 다시 새 창조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다 깨어지고 망가지고 실패한 그 자리에 주님께서 오시면 그 자리에 새 창조가 일어나서 모든 것이 새롭고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왕은 누가 왕입니까? 자기 백성을 잘 먹이는 자가 왕입니다. 굶주리지 않게 하고 배고프지 않게 하는 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다스림이죠. 백성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군림하는 것이 왕입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통치자는 자기 백성들을 돌보고 다스리고 먹이는 자, 그가 바로 왕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까? 사람이 자기 죄에 빨면 자기 죄에 빠져 살면 그저 죄의 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비로소 이 사람의 존재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또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하루를 사셨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귀한 새벽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1년에 몇 번씩 하는 새벽 예배, 의무감으로 내가 그래도 리더인데, 내가 그래도 직분자인데 나는 가야지, 아니면 늘 하던 거니까 습관적으로, 아니면 하도 누가 눈치를 줘서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자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일들이 어떤 것일지 기대함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존재라고 여기면서 살아가는가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방치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병든 부분이 있으면 주님 발 앞에 앉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 병든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육체의 질병,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그때 주저 말고 주님 발 앞에 앉으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곧 주님의 무릎에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그것을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그럴 때마다 우리를 고쳐주시고 먹여주셔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다스리셨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일으키시고 그들을 먹여주시면서 돌보고 다스리셨다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들을 아무 말도 없이 고쳐주셨을 때 저는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 다리 저는 분 나오세요. 고치시고 치유하신 후에 3만 원, 계좌번호는 1002,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봤어?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셨나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발 앞에 앉으니까 고쳐주셨답니다. 주님께서 아픈 사람들이 왔을 때 얼마나 말씀을 전하고 먹지 못해 줄이고 피곤하셨겠어요. 한 번도 그들에게 불평하거나 짜증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31절에 오늘 보면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고 말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주님께서 뭘 더 바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아픈 사람도 옵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를 바라고 나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픈 사람이 아니라 내가 아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보십시오. 환자인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나도 환자인데 다른 환자를 보고 어떻게 저런 환자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눈에 여전히 나도 환자지만 진짜 저 사람은 진짜 힘든 환자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그들을 치유해야 할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왜 교회에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치유받고 나도 남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서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제자들의 학력이 모자라거나 배운 게 없거나 직업이 없거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은 한 번도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을 유일하게 책망하실 때가 있는데 바로 믿음이 없을 때를 책망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공동체든 그게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교회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비루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서 있다는 것을 항상 자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기도로, 배려로, 사랑으로 치유하고 돌봐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보여주신 두 번째 행동은 바로 먹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같이 머물렀는데 그냥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까 봐 그냥 못 보내겠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처음 하신 말씀이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이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기로 작정하고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제자들이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이 사건은요, 불과 얼마 전 주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후였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한 제자들은 그 사실을 벌써 까맣게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안 돼,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여?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기 시작하면 됩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라고 믿기 시작하면 새 창조도 일어나고 새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뉴욕타임즈에 1920년 1월 13일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로켓이 지구 밖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 다른 신문도 아니고 뉴욕타임즈에 1920년 1월 13일에 실린 기사였습니다. 그런데 37년 후에 로켓이 지구 밖을 뚫고 나갑니다. 대한민국도 위성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사람들은 못하겠지만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든 뭐든 시간이 지나서 해결되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고 고착되는 게 바로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생각이 더 고착됩니다. 할 수 있을까? 못해. 이것은 정말 변하기가 어려운 생각입니다. 우리 아주 가벼운 예로 하나님 주님께서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삶에서 순간순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 새 창조를 일으켜서 치유하고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인생이라는 것을 자각하지 않고 자꾸만 엉뚱한 생각들로 나를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염려보다는 큰 꿈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의 꿈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감사도 없습니다. 염려보다 큰 꿈이 있는 사람은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을 수 없는 중에 믿고 감사하는 그 고백을 더 기쁘게 받으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감사를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남들이 비웃는 꿈?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꿈? 그때가 딱 믿기 좋은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내 안에 새 창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날 때 우리의 삶도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을 먹이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갈보리 교회 학교 친구들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될 겁니다. 모두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리더로 성장할 것입니다. 학교에 가야 돼서 피곤할 텐데 그 생각에 저항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아이들 얼마나 기특합니까? 또 이 예배를 마치면 다시 일터로 가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돈 버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도 어려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사는 건 더 어렵더라고요. 어떨 때는 세상의 생각에 저항도 해야 하고 어떨 땐 바른 말로 옳은 길 때문에 진리 때문에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내 안에 품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드린 오병이어 칠병이어가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릴 줄을 믿습니다. 지금보다 무조건 100배 큰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나를 보시기에 심히 좋게 여기시는 하나님께 미리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아주 존귀한 분들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 자신보다 무한한 가치가 있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과연 될까? 라는 마음 대신 담대히 감사를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새 창조를 일으키고 사람들을 먹이는 복된 삶이 되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우연히 보게 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텍스트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만약 사람들이 네 꿈을 미쳤다고 말하거나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비웃는다면 좋아, 그렇게 하라고 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 꿈을 미쳤다고 말하는 건 욕이 아니라 칭찬이야. 학교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되려고 하지 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돼버려. 지금껏 본 적 없는 속도로 말이야. 잘 나가는 선수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지 마. 그 선수가 네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게 만들어. 학교에서 퀸이 되거나 수비수가 되는 걸로 만족하지 마. 둘 다 해버려. 54kg를 빼고 철인이 돼봐. 뇌종양을 박살낸 후에 말이야. 누군가처럼 돼야 한다고 믿지 마. 네가 난민으로 태어났다고 축구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은 버려. 국가대표에서 16살에 뛰어봐. 무언가를 믿어봐. 비록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말이야.
그들이 스포츠 역사에서 최고의 팀을 언급할 때 꼭 너의 팀이 될 수 있게 해. 내 손이 하나라면 축구 경기를 보지 마. 가장 높은 레벨에서 경기를 직접 뛰어. 네 꿈이 미쳤는지 물어보지 마. 충분히 미쳤는지 물어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Just do it. 이 Just do it라는 슬로건을 들으면 생각나는 회사가 있으시죠? 바로 나이키의 광고였습니다. 실제 제가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 이 난관을 극복하고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광고를 만든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가지를 놓고 아주 오랫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에 절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 한 가지를 갖고 있을 때 우연히 이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움직인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Just do it. 그냥 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 광고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날 이후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던 것을 실행에 옮긴 적이 있습니다. 주변에선 모두가 말렸고 정신을 차리고 현신을 직시하라는 조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막상 도전해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사를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 감사를 선포하십시오. 감사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한히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게 함께 찬양하면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무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작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귀하고 복된 존재인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는지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복된 존재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눈앞에 현실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으며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를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